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기 성경대로라는 말씀은 나무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성경대로 예언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부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천국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준비해 놓고 때가 되면 우리를 데리러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복음의 최종 목적인 것을 보게 돼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한다고 하더라도 천국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 용서 받고 그냥 세상에 버려지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그것도 별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천국이 준비되어서 우리가 간다라는 생각을 갖지 못한다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신앙생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영원한 그 천국에 간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고 재림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갖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사정을 보고서 예수님이 견딜 수 없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하나님과 화목되어 그 자녀되어진 그 축복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살아도 다시는 타락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결혼하여서 한 몸이 되어 타락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복음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어린 양 혼잔치에 참여하는 그들이 첫째 부활하면서 복이 있는 자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예수님께서는 14만 4천 명의 천국 성가대를 조직하여서 우리를 데리러 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회복한 너희들을 보니까 그동안 십자가를 지고 고생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내게 기쁨이 충만하다. 그래서 나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땡 잡았다 하고 예수님께서 외치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다시 타락할 수 없고 영원토록 영광을 누릴 수밖에 없게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땡 잡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어져서 영원토록 살 수 있게 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나도 땡 잡았다 하고 말씀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에요. 열 처녀 비유를 봤을 때도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해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고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신부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모두에게 주어진 축복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어린 양 혼인잔치를 준비해 놓고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가서 농사지어야 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장사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서 신혼의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린 양 혼인잔치로 오해하고 그 어린 양 혼인잔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들을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종으로 나는 종이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천국에 갈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신앙생활한 그 기초가 종이기 때문에 종으로 천국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그의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 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 밝은빛 영광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알고 믿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나는 예수님의 신부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14만 4천 명의 그 영광된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이것을 믿고 있는 우리들의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신부로 삼아서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천년 왕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 입성할 때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입성하면서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사는 것에 대해서 성경 66권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최종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신학으로 구분되어지는데 전천년주의 신학, 후천년주의 신학, 무천년주의 신학으로 이렇게 갈리고 있습니다. 전천년주의라는 것은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후천년이라는 것은 1009년 왕국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는 이야기고, 무천년 신학은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없고 이 교회 시대가 곧 천년 왕국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원래 전천년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신학 공부를 하고 신학대학에서 교수로서 사역하면서 무천년주의 신학도 받아들여서 섞어서 가르치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무천년주의 신학은 성경과 자꾸 부닥치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무천년주의 신학은 이제 후에 교수하면서 버려버리고 전천년주의 신학만 가지고서 가르치면서 지금도 그 전천주의 신학을 가지고서 목회를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전천년주의 신학은 사도 요한의 신학이고 또 그의 제자 폴리갑이 그대로 요한계시록의 신학을 가지게 됐어요. 폴리갑의 제자인 이레네우스도 이 전천주의 신학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 이레네우스 신학이 있을 때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되어지면서 유대 즉 이스라엘의 신학을 다 제거해버리고 이스라엘이 아니라 로마가 천년 왕국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복준 것을 로마에게 이루어지게 하였다 하면서 이 전천주의 신학을 이스라엘에 주어졌던 그 축복을 성경에서 싹 제거하고 교회 시대로 만들어 버리면서 무천년 신학이 발전하게 되어지는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을 제거하고서는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 축복이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질 수 있도록 교회 시대를 허락했고 마지막에 다시 이스라엘에 주어졌던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고 그것이 전천년주의 신학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믿음의 신학인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3절까지 용이라고 하고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불리는 자가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가두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단락 4절부터 6절까지는 1000년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서는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절 말씀을 보면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는 하나님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무저갱의 이 용, 사단, 마귀, 옛뱀이라고 하는 그를 집어넣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마치 법원에서 판결문을 가지고 죄 지은 사람을 갖다가 가두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아요. 아무 변명도 할 수 없고 반항도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현장에서 잡힌 그대로 법원에서 명령한 대로 구속되는 것처럼 이 옛뱀, 마귀, 용이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그는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무저갱에 들어가 하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보게 돼요.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름이 많이 붙여지는 것을 보게 돼요.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을 잡고 보니까 마약도 했어요. 마약범이에요. 그리고 경찰서에 데리고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사기꾼이고 강도, 절도, 강간, 살인자가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목이 붙어가지고 저 사람은 살인자야, 마약범이야, 사기꾼이야, 강도, 절도, 사기야 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지는 것처럼 마귀도 본래 이름이 아니에요. 그가 한 짓 때문에 용이라기도 하고 마귀, 이것은 그 헬라어의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사단이에요. 그래서 마귀, 사단이라고 불리우고 사람들을 분리시키면서 이간질하고 미혹하게 하게 하는 이 마귀, 사단, 옛뱀, 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그 짓을 한 옛뱀, 그가 한 짓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붙여지는 이름이지 상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3절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그 용을 잡아서 큰 사슬로 결박하여 무저갱에 집어넣고 누구도 그 문을 열 수 없도록 인봉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이 천년 왕국 시대는 다시 이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미혹해 하고 시험 들게 만들고 거짓이 난무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싹 사라져요.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한 나라가 바로 천년 왕국 시대에 이루어지는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비학교처럼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그 천년 왕국의 시대에는 마치 어떤 사람들이 5달란트 받아갖고 10달란트를 만드니까 10고을을 다스려라, 또 5고을을 다스려라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때 그들이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역사를 감당했던, 사명을 감당했던 것들을 가지고서 고을들을 다스리면서 이렇게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게 만드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대로 가지고 오니까 그곳에서 쫓겨나서 어두운 곳에 가서 슬피 울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10고을, 5고을을 다스리면서 왕노릇 할 수 있도록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부끄러운 구원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천년이 지나고 난 후에 잠깐 동안 이 용이라고도 불리우고 사단 마귀라고 불리우고 에뱀이라고 불리우는 이자가 놓이는데 몇 명 놓여진 것 같지 않은데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가 많아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천년 동안 갇혀 있다가 나오면서 더 악해져 버렸어요. 마치 어떤 사람이 범죄를 해 10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있다가 나오면 정신 차리고 사람답게 선하게 살아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속에서 더 나쁜 짓을 많이 배워갖고 나와서 더 악한 짓을 하다가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처럼 이 사탄에게도 기회를 줬어요. 이 에뱀이라고 하는 마귀에게도 기회를 주고 모두에게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더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그것은 오래 가지 않고 잠깐이에요. 잠깐 동안 그렇게 하다가 그들은 다시 영원한 무지개인 지옥으로 보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에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이미 천년 동안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그 영광을 맛보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결혼하여서 아내로서 이제는 한 몸이 되어져 있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면서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타락할 수 없게 되어진 모습이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신부로 천년의 영광을 누리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보좌들이 있는데 거기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심판하는 자가 누군가 하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까지도 이 12사도가 심판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딱 12사도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들도 모두를 심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악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만드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살았으니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터득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때 너희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고 이런 것들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법이 무엇이고 영광이 무엇이고 잘못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 사도들이 바로 심판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 19장에서 말씀하고 나니까 20장에서 이 요한과 야곱의 어머니가 예수께 와서 예수님 그 보좌에 앉아 계실 때 내 아들 둘 있는데 그 둘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으로 다스릴 수 있게 하여 주시라고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들을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이제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서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천년이 끝나고 나면 둘째 부활이 주어질 것이고 그 둘째 부활이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지옥으로 들어가고
천국에 가서 그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재림하여서 혼잔치 있는 그날 나는 종이나 백성이 아니고 예수님의 신부로 입성하여서 그 영광을 누리면서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와 이건 밝은 빛 영광교회에서 이와 같이 귀한 신앙을 가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예수님의 신부로 어린 양 혼잔치에 참여하여서 천년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세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쁨을 가지고서 모든 시험들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온 땅에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